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구약 성경 민수기 14장 말씀입니다. 구약 217페이지 근처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 다음에 저 뒤로 가서 2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지막으로 39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39절부터 42절. 39절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41절 42절은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본문이 아닌 다른 본문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교회 재건축과 관련해서 이 시점에 한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입니다. 아시다시피 그간 재건축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지금까지 고비들이 있었고 지금도 또 마찬가지고 또 앞으로도 들어가는 그날까지 2025년 1월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날까지 또 어떤 일들이 있을지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생긴 일들도 그렇게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당 재건축을 추진해 나가는 우리는 어떤 태도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좋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세는 무엇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이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보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앞으로 나갔으면 합니다. 오늘 민수기 본문은 굳이 배경을 설명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죠. 출애굽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드리기 위해서 먼저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도록 하시죠. 그런데 정탐을 하고 돌아온 10명 중에 대다수가 12명 중에 대다수인 10명이 극히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바람에 온 회중이 크게 동요하는 장면입니다.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믿음과 현실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하면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할 때 이건 닥친 현실을 무시하거나 또는 비현실적으로 생각하고 말해도 된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니에요. 가끔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죠. 믿음 하면서 도무지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현실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열심히 있다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는 가운데 이 둘레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아니면은 이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자기는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되는 것이에요.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어떤 분이 가진 돈이 별로 없었지만은 내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따라서 중국에 가서 이 선교사님을 만나서 어떻게 이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필요한 경비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중국행 비행기표만 끊어서 갔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댁에 머물면서 이제 여러 날을 보내면서 이런저런 그러한 것들을 하고 이제 귀국해야 할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물었습니다. 가실 비행기표는 끊어 두셨나요? 그분 대답이 아니요. 사실은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지금 변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켜보던 선교사님 부부는 고민하다가 결국 자기들의 비용으로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마련해서 손님을 보내드렸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식의 진행을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현실과 동떨어진 이제 행동인 것이죠. 그분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비행기표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은 정말 그럴까요? 사실 그 선교사님 가정도 생활비가 넉넉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 방문자는 자기의 믿음으로 그 가정에 피해를 사실 끼친 셈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실까요?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면서 다른 지체들에게 피해를 끼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실까요? 뭔가가 잘못되어 있죠. 믿음이란 닥친 현실을 외면하거나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란 이름으로 그냥 안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직시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에요. 이 정도구나. 이거 정말 만만치 않은데? 정말 큰 장벽을 만났구나.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되겠구나. 잘 봐야 됩니다. 현실을. 그러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는 어떠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요, 현실은 비교적 잘 봤습니다. 자, 이들이 본 현실은 뭐였죠? 한마디로 말해서 양측의 전세를 비교해 볼 때 이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13장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저 앞에 위에 배경을 좀 알기 위해서 13장 28절을 잠깐 보십시다. 13장 28절 보고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은 강합니다. 매우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성읍은 견고했습니다. 요새처럼 아주 단단했습니다. 견고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심이 크다고 또 말했습니다. 아주 큰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거인들을 봤다는 거예요. 거인들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기까지는 상당히 공정한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뒤로 가면 뭐랄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불리함을 더 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30절에 그들이 이렇게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2명 중에서 2명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거든요. 30절에 보시게 되면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왜 조용하게 했죠? 벌써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28절 말씀을 듣고 벌써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정탐꾼들은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세지는 거예요. 이 말을 반박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측면을 자꾸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31절부터 보십시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나머지 10명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정복 불가능.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악평하고 있어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여기서 모든이라고 나와 있죠. 벌써 표현이 바뀌고 있습니다. 앞에는 장대한 그 거인들이 그 속에 있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본 사람마다 다 이렇게 그 장대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면서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당시에도 메뚜기는 식용으로 사용했는데 아마 이런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가자마자 그 거인들한테 한 입에 메뚜기처럼 삼켜 먹혀버릴 것이다. 공포 상황을 조성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정탐꾼들의 보고 속에는 의도를 가지고 과장한 흔적이 보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들의 눈으로 봤을 때 이 현실은 너무나 엄청난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현실을 잘 못 본 것은 아니었어요. 과장은 있지만 비교적 정확히 봤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였죠? 이들은 현실만 본 거잖아요. 믿음은 현실만 보는 건가요? 그 현실 뒤에 있는 또 누구를 보는 거죠? 누구를?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들은 현실은 잘 봤는데 하나님은 보지를 못했어요. 여기서 그들의 모든 문제점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작은 문제점이 아니에요. 그 10명의 정탐꾼과 이 보고를 듣고 요동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문제점이 시작이 됐는데 사실은 이로 인해서 커다란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잖아요. 그 뒤에를 조금 이따 보면 우리가 나옵니다만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보긴 했지만 그 하나님은 그 위기의 순간에는 너무나 작은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별로 힘이 되어주실 수 없는 하나님, 눈앞의 현실에 비하면 너무도 왜소한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결론을 내렸죠? 이런 일이 터졌으니 우린 끝났다. 그래서 절망하고 심히 요동하고 방성대곡했습니다. 14장 1절 보십시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그 모습을 밤새도록 통곡이 온 회중을 완전히 덮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못된 자세를 표출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아니 여호와가 어떻게 해서 우리를 그 애굽 땅에서 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지? 죽이시려면 그 애굽에서 죽이시지.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2절 3절 한번 보십시다. 14장 2절 3절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참으로 못된 자세요. 악한 말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오지 말았어야 할 말들이 막 거침없이 튀어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말만 한 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워지고 있어요. 긴급 회의를 통해서 의견이 나오고 이 의견이 절대 다수의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4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4절에 보시게 되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운다. 예. 다른 지휘관으로 교체하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갈아치운다는 게. 그 다음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거는요 이미 결정이 났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진행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애굽으로 4절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그 옛생활, 그 노예의 자리로 돌아가자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애굽의 쇠사슬에서 해방시키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늘 반복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곳이잖아요. 애굽 땅
어떤 땅? 애굽 땅은 우리가 묶여 있었던 곳, 쇠사슬에 앞제로 신음하던 곳, 끔찍한 곳, 다시는 가기도 싫은 곳, 기억하기도 싫은 곳 아니에요? 이곳에서 건져내심이 구원이잖아요. 그러므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이거는 절대 나오지 말았어야 할 말이요. 이거는 정면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거스르는 그러한 말이었어요. 뭐만 봐도 알 수 있냐? 저 뒤에 이렇게 그들이 했을 때 9절에 보면은 9절 14장 9절 첫 부분이 어떻게 나오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거역하지는 말라. 누가 한 말이야? 이 두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가요. 그냥 한 말이 아니었어요. 옷을 찢고 뛰쳐들어갔어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결정이 났거든요. 이게 다 죽는 길이잖아요. 다 멸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옷을 찢고 슬픔과 분노로 옷을 찢고 뛰쳐들어가서 다만 여호와를 이렇게 거역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외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를 않잖아요, 지금. 눈에 보이는 지도자들을 원망하고요. 그 지도자들이 설득하기를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진군하자. 그러니까는요. 뭐 진군? 우리를 지금 전장터로 내몰아서 저 거인들의 손에 맞아 죽게 하겠다 이거지.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고 설득하는 그 지도자들을 돌로 쳐 죽이려 듭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이후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표현들을 보면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그냥 쭉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시간 있으면 차분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께 큰 슬픔과 분노를 안겨드렸는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냐? 11절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멸시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방성대곡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셨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없는 것처럼 행동했잖아요. 그리고 27절에서는 이들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지금요, 그동안에 출애굽을 해서 말이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동안에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이 이어졌거든요.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참겠느냐. 그래서 어떤 징벌이 내려집니까? 바로 눈앞에 두고 있었던 가나안 땅 진군이 무려 40년이나 늦춰집니다.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하반절입니다. 28절의 하반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 그대로 해주겠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너희 말이 우린 끝났다. 다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이에요? 죽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29절, 3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저 뒤에 34절을 보십시오. 34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간 정탐했는데 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광야에서 너희가 유리하면 거기서 쓰러질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제서야 그때가 돼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나님을 정말 노여우시게 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지 그때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밑에 3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광야에서 소멸되어 40년간 죽어나갈 것이다. 그대로 됐잖아요. 그대로 됐잖아요. 근데 그 앞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네. 모였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을 합했다는 것이에요. 마음을 합했다는. 근데 선한 일에 마음들을 합해야 되는데 악한 일에 마음을 합했어요.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반드시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몇 개만 찾아봤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언행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슬프시게 하고 노하시게 했는지 이런 표현들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또 다시 배우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 생각과 다르구나. 지금 뭐냐면은 이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외치기를 아니 우리는 좀 어떻게 살아남을지 모르지만 우리 지금 연약한 애들은 어떻게 애들은 다 죽어나갈 거 아닌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그들은 내가 살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살리는데 너희들은 죽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고 20세 밑에 어린애들은 내가 다 살려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할 것이다. 그게 31절 말씀 아닙니까? 31절 보십시다. 31절.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다. 사실 일부분만이 아니잖아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예, 너희가 안 된다고 한 바로 그것을 내가 되도록 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발 배우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너희가 너희 힘으로 된다고 한 그것은 내가 안 되게 하고 안 된다고 한 그것은 내가 되게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절대 다수가 보인 모습과 그 일로 일어난 결과를 살펴봤는데 그런데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다른 생각, 다른 자세, 다른 주장을 하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죠. 예. 근데 이들이 한 표현을 잘 주목해 봐야 돼요. 뭐냐면은 이들이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이걸 자꾸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 현실은 정말 대단해. 만만치 않지. 그러나 우리가 현실만 보면 안 되잖아. 우리가 누구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아니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같이 봐야지. 그래서 이들의 설득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그러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된다가 아니에요. 이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저 위에 8절로 다시 올라가 보십시다. 14장 8절 말씀입니다. 자, 갈렙과 여호수아가 한 말을 보세요.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하시면? 기뻐하시면요. 이게 이거예요.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현실은 엄청나지만 하나님을 또 생각. 하나님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 저 중간 정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뭐 하시느니라? 함께 하시네.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요게 지금 키거든요. 중요한 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설교 제목으로 삼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그냥 우리 곁에 서 계신다 그런 뜻만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친히 좌정하셔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일을 이루신다 그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관찰하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39절부터 45절까지를 조금 일부를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참 이게 특별한 일인데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셨어요. 나를 신뢰하고 진군해라. 이게 A거든요. 그러면 너희가 적군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근데 반응이 뭐냐면 불신, 동요, 통곡, 거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명령을 바꾸시는 거예요. 바꾸시는 거. 어떻게 바꾸시냐? 진군해라. 저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저 위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명령을 바꾸셔요. 이제 진군하지 말고 길을 돌려라는 거예요. 광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이 말을 듣고 이게 첫 번째는 이게 두 번째 이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말씀을 듣고 후회를 했어요. 그래서 아닙니다. 우리가 적진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갈게요. 나갔거든요. 두 번째 패했어요. 어떻게 된 거죠? 자, 하나님께서 나가라. 안 나갔어요. 후회하고 나가겠습니다. 근데 패했어요. 어떻게 된 거죠?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냐, 함께 하지 않으셨냐, 이게 키인 것입니다. 여러분, 4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한 말이 그 말이거든요. (4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거역과 말할 수 없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임재를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려고 했어요. 이스라엘을요. 근데 모세의 충보기도로 살려주신 거거든요.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달라졌어요, 상황이. 똑같은 길이지만 42절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43절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배반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근데 이 말을 안 믿었어요. 안 믿고 나갑니다. 진군했어요. 45절에 나오죠. 패했지 않습니까? 45절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승리는 어떤 기계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 길로 가면은 무조건 이긴다. 그게 아니잖아요. 뭐가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하시지 않는가 여기에 달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맞습니까? 예. 여기서 왜 패했냐 말이에요. 왜 똑같은 가라고 하는 길을 왜 패했냐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불신과 거역의 반응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거두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배우게 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는 것.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당 재건축과 관련해서 많은 파고를 넘어왔고 지금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런 과정들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점들. 우리는 현실을 잘 보되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놓쳐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 예.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거역하지 않고 불신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면 된다. 그러면 안 될 일까지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제 2년 동안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우리는 온전히 다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잘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때로는 우리가 바라는 방식으로 금방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반대로 당장은 점점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인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 14장에서 부딪힌 사건이 그것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사실 분명하잖아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는 이게 우리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이게 아닌 것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신 분이라는 것을 또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작년에 공사 중단 기간이 하염없이 이어지고 있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요 이미 7월 작년 여름 7월쯤에요 경매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았습니다. 아니 그거는 소문만이 아니요 엄연히 가능성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까지 건축위원장님과 일어날 수 있는 이 사태를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안 좋게 되면 어떻게까지 될 수 있었는가? 조합이 파산하는 거죠.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니까요. 그럼 둔촌 아파트 땅은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만큼 지어진 건물은 하나도 안 쳐준답니다. 다 쓸데없는 거래요. 땅만 넘어가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저 강북의 한강변에 어떤 아파트 짱 난다더라. 속된 말로 조합원들은 완전히 정말 쪽박 차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생각해 봤어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어떻게까지 될 수 있는 거지? 교회 전체의 일을 책임지고 있는 담임 목사로서 저는 이 현실을 외면할 수만은 없었고 일단 직시해야 했습니다. 천혜상가의 우리 자산 감정평가액이 90억 정도 된다고 하고 입주 후에 미래 가치는 훨씬 더 크다. 150억이다. 20억이다. 200억이다. 그런 말도 있는데 만약에 둔촌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서 우리가 이 90억의 절반도 못 건지고 아니 절반이 뭡니까? 30억도 아니 20억이나 간신히 그렇게 받고 나온다고 한다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다 끝장난 건가요? 저는 그 점을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는 끝난 건가요? 제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이 질문에 제가 절대 예스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제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건 아닌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성도들이 여기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당이죠. 신약 성경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교회는 사실 건물이 아니에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 성도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저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수많은 상가 교회들을 생각해 봤어요. 사실 자체 건물을 가진 교회가 훨씬 적잖아요. 예. 그 많은 상가 교회들, 지하 교회들을 포함해서 10억의 자산도 갖지 못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면 그런 교회들은 이 사실 때문에 10억도 없다는 이 사실 때문에 절망해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가끔 와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박혜영 목사님의 산오름 교회는 교인 수가 적은 교회도 아닌데 교회 소유 자산,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이 하나도 없어요. 1원어치도 없습니다. 사택도 셉니다. 매월 상가의 임대료로 상당한 금액이 수백만 원이 나가고 있지만 앞으로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고 있어요. 이 사실 때문에 성도들이 기가 죽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우리의 이 희망이라는 것이 돈에 있는 것인가? 건물에 있는 것인가? 그래서 저는 작년 하반기에 이런 최악의 상황까지도 그려보면서 그렇게 될 경우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옳지? 여러분,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우리 앞에 생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약에 나오는 에스더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죽으면 뭐하리라? 죽으리라. 죽으면은 무슨 말입니까? 죽으면 에스더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만에 하나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야. 나는 믿어. 그냥 만에 하나 하나님이 만약 그렇게 인도하신다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죽으면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들이잖아요. 재건축 과정에서 사람들이, 조합이, 임원들이, 시공사가, PM사가 어쩌고 저쩌고 그들의 그 이기적인 투쟁이 얼마나 그 안에서 계산이 되고 오고 가고 그걸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렇지만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일까지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돼. 그것만은 안 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인간적인 고집이요 교만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사례들이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한 유명한 말 뭐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잖아요. 여러분, 산천초목이 떠는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 바램대로 안 된다고 할지라도 난 순종할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마지막 단계의 순종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면서도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순종이 이거죠. 우리 이거 꼭 배워야 됩니다. 이 선 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한계 속에 계속 갇혀있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신 싸움이 그것 아닙니까? 이 잔을 하실 수 있으면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전교회적으로도 여기까지, 이 지점까지 가야 앞으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이 잘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재건축 일을 막히게 하시진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의 과정들을 봐도 그렇고요. 천우동산이 팔리게 하신 일도 그렇고.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이 재건축은 우리가 원해서 시작한 건 사실 아니잖아요. 무슨 우리 건물이 너무 낡아서 좋은 시설을 원해서 평수를 늘려보려고 그렇게 시작한 것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제가 담임 목사고 그 시점에 제게 결정권이 있었다면 저는 심각히 고려했을지도 몰라요. 예. 그러나 우리가 어떤 욕심을 부려서 시작한 일이 아니고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시작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고비들을 잘 넘게 하시고 계획된 대로 들어가게 하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언제 어느 때나 우리의 마음 자세는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로? 다시 정리합니다. 먼저 현실입니다. 현실을 우리는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정확히 봐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현실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꼭 봐야 돼요. 예, 그 하나님은 힘없는 하나님이셔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왜소한 하나님으로 보였잖아요. 현실 앞에서. 그래서 그렇게 난리를 쳤잖아요. 힘없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분은 반드시 길을 여신다는 거지요. 예. 이 과정에서 때로는 당장 그렇게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이게 중요해요. 이스라엘이 여기서 실패했고 쓰라린 열매를 먹어야 했는데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의 순종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자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며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당 재건축이라는 막중한 일을 앞에 두고 있는 저희가 불신과 거역으로 반응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저희 마음을 단단히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현실도 잘 보지만 그 하나님을 결코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또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되 저희가 제대로 그 현실 뒤에 계시는, 숨어 계시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봄으로 저희의 절망이 희망으로, 눈물이 웃음으로, 우울함이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4절을 제외하고 1, 2, 3절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아쳐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할 처소는 주님뿐이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할 처소는 주님 보일세.